아멘.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심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비밀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를 성령의 역사신 가운데 누리고 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가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건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건을 보는 눈, 정확하게 사건과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건을 정확히 볼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그리고 내 거짓자가 멈춰질 때 우리에게 이르는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우리의 기준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보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특별히 그 옛사람 사단과 죄에 붙잡혀 끌려다니던 그 옛사람의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과 그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오히려 불신앙이 들어오기도 하고 불순종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것들을 다 멈춰내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멈춰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어야 되냐면 창세 3장 그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창세전서부터 가지고 계셨고 창세전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와 작정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자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섭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과 작정하심은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멈춰져야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누려질 수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여러분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면 다 절망할 일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귀한 일,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 속에서 그 다르심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틀리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지도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수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을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절대로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되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음으로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었어요. 하나님 이 사건, 이 창세기 3장의 15절의 이 비밀, 창세기 3장 21절의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정죄와 죽음뿐이에요. 세상의 가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전부 다 사건 속에서 정죄하는 일만 보여져요. 그리고 그 정죄는 무엇을 갖고 오냐면 죽음을 갖고 와요. 근데 여러분 복음의 가치관은 용서와 사랑과 구원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함이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일들이 온전히 누려지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은 내가 주인 되어진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선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내려오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 밑에 있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생명나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거하는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리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살리는 것.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옛자에 속아서 거짓자에 속아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그 선악을 판단하는 그 자리에 서면 안 돼요. 하나님 자리에 서면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건 보는 눈이 열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틀려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의 지혜의 근거를 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근거를 두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는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그래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그 모든 일들은 흑암의 배경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십자가를 체험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여러분 그의 지혜는 그가 말하는 지혜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누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웠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약하고 두렵고 왜 무척 떨었냐면 자기 말이 사절이 이렇게 됐어요.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듯한 그런 말로 한 것이 아니며 자기 말이 혹여 그 사람의 지혜로 말할까봐 자기의 설교가 사람의 지혜로 설교할까봐 그게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한 모든 설교는 사람에게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일이 제게도 일어나고 우리 주님의 성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과 지혜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바탕을 두지 않고 여러분 지식의 바탕을 둔 믿음은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거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은혜 속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나길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자들에게 유혹인데 그 유혹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훌륭한 말과 지혜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의 가장 큰 능력 안에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해요.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5절에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고, 이제 6절에서부터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전에는 지혜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는 지혜를 말한대요. 이 지혜는 틀린 지혜예요. 첫 번, 5절 이하에 있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서부터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만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비밀로 감춰진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죠?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지혜는 어떤 수준이나 어떤 지식의 어떤 수준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세상의 지혜로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그거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수준의 것들이에요. 수준의 것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 신분의 것들이에요. 신분, 영적인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시기 때문에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세상의 가치로 수준이 높은 사람, 수준이 낮은 사람은 그거 전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7절 다시 보면 우리는 이 비밀을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언제 정해졌다고요? 영세전에. 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귀로 들을 수 없어요. 인간의 귀로는 들려지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으로 떠올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은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은혜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 이 사건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사건 속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도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라 그랬죠? 창세전서부터 시작된 지혜인데 그 지혜가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유일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부어주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그리고 재림의 그 사건 속에서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지만 성령이 오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완전한 연합의 비밀을 누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광스럽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구원의 계획과 역사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단마귀 저주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어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그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은 그 사건 속에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에 영적인 눈이, 복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석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으로만 해석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일어날지라도 그 안에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낸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 다른 것으로 결론을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결론을 내고 다른 것으로 답을 내고 있다면 그건 전부 다 사단의 역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답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제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인생 속에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것,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생의 기간,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받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시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이 모든 비밀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새로운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 예수를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완성해 가세요. 이루시고 이루어 가시고 완성하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짧은 구절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이 있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맏형이 되어진 거예요.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독생자로 오셨지만 맏아들이 되셨어요. 이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가치를 두지 마시고 복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30절에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이 일을 위한 거예요.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아멘. 우리에게 택함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이미 정해진 자들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은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의롭게 하게 하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의롭게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오늘 성도에게는 다른 의도로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지혜를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냐?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일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의를 누릴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도 여러분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놓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라내요. 저와 여러분들을 폭로시켜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를 읽어낸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해석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해석해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해석해내요.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해요. 드러나게 하면 그 드러난 곳에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치유하세요. 그리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취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으로 폭로되어지는 것이 은혜요. 그래야 말씀으로 해석되어지고 말씀이 우리를 읽어내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5장 13절서부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빛의 폭로가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의도가 폭로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분별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환히 비춰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폭로시키고 말씀이 우리를 드러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깨울 때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 그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읽혀지고 말씀이 우리를 폭로할 때 우리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롭지 못한 사람처럼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 지혜가 뭐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에 붙잡힌 자로 사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여러분, 신앙에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서부터 나오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오. 오늘 주님 앞에 질문해야 돼요. 모든 사건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술에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방탕함이 따라온다고요. 그럼 여러분, 인생을 누가 주도하고 사느냐? 술이 주도하고 사는 거예요. 술이 인생을 주도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인생을 주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는 방탕함이 따릅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여러분 여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하는 자들이냐? 성도들은 여러분, 함께 모여서 교회 지체들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을 화답하는 거예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갈등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주은혜 교회에 세월을 아끼는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해서 함께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무엇으로요? 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가슴으로 내려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살아있고 생명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가슴으로 내려와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주님께 노래하며 찬송하십시오.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으로 깊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노래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삶의 비밀인 거예요. 모든 일에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절대적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언제 절대적 찬양과 절대적 감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임을 알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것, 이미 주신 것, 그 구원의 비밀을 알아갈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정말로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를 맺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시와 찬미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 감사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이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것으로 살면 안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지혜로 사셔야 돼요. 인간의 영적 본능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존재예요. 임마누엘 존재고 예배적 존재고 언약적 존재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으로 사는 존재예요. 오직이 아니면 불가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비를 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오직을 깨닫는 오직. 정말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비밀을 깨달아 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신명기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당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라는데, 이 충성이 뭐냐면 우리의 어떠함으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열심을 내라는 게 아니라, 그 충성의 뜻은 이거예요. 의지.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게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달라붙다. 이게 충성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굳게 결합하다. 누가 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결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완전히 붙잡히면 되라는 거예요. 그걸 충성이라고 그래요. 아멘. 신명기 3장 20절에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당신이 잘 살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 10장 20절,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사람들과 야곱 결의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시는 그들을 친 자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인 주님만을 진심으로 의지할 것이다. 남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주님만 의지하는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을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다윗이 주님께 여쭤봤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해 블레셋을 치고 그 할 일을 구해주도록 하라. 다윗은 늘 다윗의 행적을 보면 여쭈어 보았다.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시 주님께 다시 여쭈어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항상 여쭈어보았어요. 질문했어요. 너는 어서 그 알려가 가라. 내가 블레셋 족속을 너에게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했어요. 물어보시고 질문하시고 답을 얻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 거하세요. 말씀을 그 일을 이루세요. 사울이 왜 쫓김을 당했느냐? 역대상 10장 13절에 사울이 주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죽었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점쟁이와 상의하여 점쟁이의 지도를 받았다. 그는 주님께 지도받으려 하지 않았다. 이 지도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말은 묻지 않고 엽죽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의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맡기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로 누리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선하신 비밀을 누리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시고 순종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모든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영을 주셔서 그 지혜의 근원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분으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혜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그 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